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이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이 진짜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금년도 2023년에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죠. 쌀통에 쌀이 가득 찼다가 이제 절반이 되었습니다. 먹고 먹어서 절반이 남았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절반의 쌀통을 보면서 벌써 절반이나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삶을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벌써 절반이나 먹었고 비었구나. 그런 옛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절반 남은 쌀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부정의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고 또 여러모로 유익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를 지나치게 낙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잘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거니, 좋은 일이 있겠거니, 그냥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요. 우리의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이지만 좀 비관적이지만 우리의 느슨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고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경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떨 때는 삶에 유익하고 또 나머지 절반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의 절반이 끝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원한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오늘 부른 이 찬양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진 지 8주년이 되는 특별한 의미에 함께 맞이한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맥주 감사절과 또 우리의 교회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때를 가리지 않는 감사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때, 타이밍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잽니다. 시계를 놓고서 지금이 뭐 할 때구나, 뭐 할 때구나. 예전에 약을 먹을 때는 식후 30분 이게 그냥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밥에 숟가락을 놓자마자 시계를 보면서 30분이 지나는 것을 잘 이렇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분도 일찍 먹으면 안 돼요. 1분도 늦게 먹으면 안 돼요. 꼭 30분에 맞추어서 먹어야지 진짜 약효가 아주 좋은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식사한 직후에 바로 먹어도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식사와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지나치게 시계와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때를 지나치게 가려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때가 이미 지났다고 또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 때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00여 년의 긴 노예 생활을 끝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시간이 광야입니다. 빈들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야 될 만한 건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쉽게 표현하죠. 뭐 그렇게 할 건수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조건보다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3번 절기로 모여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나 그렇게 하든가 하지.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인 남자들을 예외 없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 절기는 무엇입니까? 우선 봄에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계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1년 12달 12개월로 나누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9개월, 많으면 10개월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이, 그 태양력이 조금 다른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절기를 따지면 무교절, 나중에 6월절이 됐지만 무교절은 봄에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여름에 지키는 것입니다. 봄에 파종하고서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곡식이 보리인데, 그 보리가 가장 빨리 먼저 추수하는 때가 그게 바로 여름철이라는 거예요. 는 여름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을에 지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특별히 이스라엘도 지킬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이라는 것은 추수하여서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중요한 목적이지요. 이 3가지 절기가 계절에 따라서 한 번씩 지키게끔 된 것이에요. 물론 이 3가지 절기 외에도 하나님이 몇 개의 절기를 정하였지만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의무는 없었어요. 그 외의 절기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3개의 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외 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감사의 현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기쁘고 감사하다, 만족하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월급 받는 날이죠. 요즘은 월급 봉투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서 그냥 다 쏴버리고 많은 시대이지만, 사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봉급쟁이들 월급 봉투가 누런 봉투가 있었어요. 그것이 낡으면 낡을수록 좋아요. 오래됐다는 뜻이니까. 경력이 오래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매월 말쯤 되면은 격리과에서 아무개한테 월급 봉투를 주면은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추수하는 그때야말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자기의 삶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명하는 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봄에는 봄에 추수할 것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추수할 것이 있고, 가을에 모든 것을 추수하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상받고 결과를 얻는 그때야말로 가장 감사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때마다 거둬들이는 곡식을 보면서 이 모든 복과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을 알고
감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면은 반드시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제사 형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모일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회, 올류회 모일 때마다 말씀 한 구절, 또 기도 한 번, 또 찬송 한 장.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 있어요. 어디 놀러 가서도, 야유회 가서도, 운동하러 가서도 우리는 모이자마자 간단하게 약식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따분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형태의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여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았어요.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누가 비싼 몇백만 원짜리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는 값싼 아무 데서나 막 잡을 수 있는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제사의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제사를 드리는가? 누구는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따지지 않아요. 오직 제사 드리는 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야말로, 감사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대 왕들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 제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남들에 비해서 대단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감사의 때를 가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해마다 혹은 연초에 연말정산이라는 거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보고하기 위하여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로 쓴 것,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만한 항목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정산돼서 나옵니다. 연말정산. 아니, 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내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계산해 주는 거. 우리 그런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비록 1년 한 번에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세분화하여서 어떤 때는 봄에, 어떤 때는 여름에, 어떤 때는 가을에, 어떤 때는 생애의 마지막에, 그 한 해의 끝에 시작에 하나님이 분산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종류를, 감사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횟수를 늘려서 이럴 때 감사하고 요럴 때 감사하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연말정산할 건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함을 고백하는 것은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때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감사할 때고 지금은 감사하지 아니할 때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연말정산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내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많은 것들과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아 가신 것들을 서로 상쇄하여서 플러스가 되면 감사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뭘 또 중간에 맥주 감사절을 또 하나님이 번거롭게 만드는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모든 우리의 수고를 거두어 드리는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감사절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연말정산하듯이 감사하면 쉬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수시로 무시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여러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금년의 절반을 지내고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가을에 맞이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그렇게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평범한 일에, 평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는 그러한 추수 감사와 맥주 감사와 감사의 때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맥주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켰을까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종종 멀리 살고 있는 부모님들을 전화로 문안 인사를 할 때도 있죠. 그것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부모가 100번에 전화하는 것보다도 한 번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부모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모일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보이게 할지니라. 그게 17절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각자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때에 서로 협의해서 넌 무슨 요일이 좋냐, 너는 몇 시가 좋냐, 그러면 우리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자, 이렇게 해서 각자 가정마다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반드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였다면 오늘 이 뒷부분에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이게 모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보통 고향에 살고 있는 연로한 부모들은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가 되면은 자식들이 와서 용돈을 집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모든 흩어졌던 자녀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흐뭇하고 기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경상북도 의성인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몇 대째 거기서 살아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다 서울로 경기도 수도권으로 다 이사가서 1년에 한두 번 모일까 말까요. 근데 이분이 부자예요. 부농이에요. 농사를 크게 지어서 유산도 많고 땅도 많고 그래서 집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아유 마야 내가 의상까지 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그렇게 큰데 그 두 분이 살아요. 그 부인하고. 두 명이 사는데 방이 몇 칸인 줄 아세요? 방이 7칸이래요. 이게 얼마나 집이 커요. 그래서 집이 3층 집이세요? 네, 그랬어요. 7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단층짜리 집이에요. 단층짜리 집에서 방이 7칸이면 대지가 몇 평인 줄 아세요? 300평이라는 거예요. 대지가 300평이에요.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2명만 살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청소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나이 80 넘어서 집안 7칸 청소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집안 보수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 팔고 처분하시고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가셔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방 2칸짜리 집에 자식들이 어떻게 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년에 겨우 한두 번 모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 큰 집을 방 7칸짜리 집을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내 마지막의 낙입니다. 목사님. 자식들이 다 와서 하룻밤이라도 한 저녁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와 교제를 나누고 그 이튿날 다 바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 집을 유지하는 이유다. 그럴만 하겠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하지 못할 때는 이제는 집을 떠나겠지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그 부모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모이면 티격태격하고 어떨 때는 싸워가지고 어떤 형제는 먼저 집으로 가버리고 즐거운 날이 괴로운 날로 변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형제자매가 그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기쁨으로 식사하고 담소를 나눈 것처럼 즐거운 부모의 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17절에 모든 절기는 다 각자 알아서 자기의 믿음대로 지키되 세계의 절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인구가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거룩한 장소, 성전과 같은 작은 장소를 지역마다 정해놓고 사람들이 그 성소에 모일 수 있는 한 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왜 모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소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의 집이 모이면 그 집이 부모의 집이라는 것에 의식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치고 수선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구나. 그 집의 주인은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모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절기가 그저 그냥 빨리 제사 드리고 흩어지는 따분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신자가 대부분이지요. 대단한 사람도 없는 평범한 단체여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세운 그러한 사교단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시기가 하필이면 맥주 감사절과 비슷한 때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신자의 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교회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이 농담식으로 저한테 목사님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뭐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저도 농담식으로 말합니다. 예, 물론이지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되고 즐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교회가 아무리 구차하고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단체여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신자가 있는 한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실한 교회일지라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은 언제나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목적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출발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형편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 서로 다 비슷해져요. 형편이 비슷해지고 마음의 생각이 비슷해지고 삶의 목표와 기대감도 비슷해져요. 그렇다면 서로 다툴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세운 교회라 라고 혼자 주인인처럼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손님이다 자리만 채우고 밥만 먹고 달아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이요 거룩한 지체들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신 이 마지막 거룩한 공동체 성소 하나님의 존전과 같은 이 거룩한 장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은 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연못, 어떨 때는 호수처럼 굉장히 넓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물을 대지 못해서 타들어가는 농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저수지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저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수지가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늘 언제나 때마다 맞추어서 단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풍성한 물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괴롭고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수지를 통하여 물을 공급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고난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저수지처럼 여기고 이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장소가 되도록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과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겸하여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이유도 조건도 찾기 어렵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큰 감사요,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 평소에 순간순간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가라앉은 심령이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고난과 위기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위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없는 은총과 위로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7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룩을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랑한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가가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가 우리 기준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고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시긴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혀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이 땅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8주년을 맞이하여서 에어컨 좀 우리 떡을 그래도 우리 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요 떡을 조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나와서 이거 커팅하면 좋겠지만 장소가 협성해서 그렇게 못하고 우리 한필수 장로님하고 우리 남녀 전도회 우리 대표로 우리 회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손잡고 이거 커팅합시다. 우리 남전도회 오만수 집사님, 여전도회 김유영 권사님, 또 여전도 회장님 누구죠? 이은신 권사님. 예, 일로 이쪽으로 두시 쓰시고, 이쪽으로 한 분 이쪽으로 쓰시고. 예. 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내온 시간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하시고 자신을 드림같이 우리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거 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끕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자, 이거 이렇게 손 얹으세요. 제 위에. 예, 얹고 우리 다 같이 이거 커팅하겠습니다.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